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59쪽에 있습니다. 성경책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찾으신 줄 알아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시설, 이 영상시설이 새롭게 됐는데 아마 시행착오 기간이 있고 하나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음향 영상 작업을 해놓으니까 조명이 아직은 온전치 못해서 조명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 하다 보면은 이것이 뒤따르고 저것이 뒤따르고, 그래서 오늘 화면이 조금 푸른색으로 여러분 나오죠? 조명을 바꿔야 된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십시일반도 참여해서 우리가 온전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2층에서도 인사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계신 곳은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고 우리가 느끼는 바대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또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보고를 받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지금도 코로나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앞으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전쟁이 그치지 않고 기근 또 기후의 이상화, 더 나아가서 저 북한을 우리는 위협의 존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핵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물가가 상승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식당에 가서나 무슨 물건을 살 때에 섬뜩섬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물가가 고물가 시대가 됐는지 참 힘든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고 금리가 인상돼서 목사가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노사는 붕괴되어서 지금도 물류가 제대로 원활하게 수송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제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속하여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은 총체적인 난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들이 끝나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것이 끝날 날은 모면한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 그 상황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평안으로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면은 환경에 대처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은 환경에 좌우되는 인간형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사람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있으면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중에 있으면 슬퍼하고, 또 남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남이 나에게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고, 환경 그대로 지배되는 사람이,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한문철의 블랙박스라는 그 프로를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보복하고 서로 대립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남이 욕하니까 나도 욕하고, 남에게 한 대 맞으면 나도 그에 따른 보복을 해야지 편안한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오로지 환경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더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반항적인 인간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에 이제는 반항하기까지 합니다. 언제나 거스르고 반대하고 퉁깁니다. 반항하는 것이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사람들 중에 방골로 태어난 사람을 제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라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노하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지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노해야 편안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아니요 해야 존심 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일단 노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속았기에 배신당하면서 불신의 모습이 체질화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자기 존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조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소인배들의 자기 변명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성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런 사람들만 사는 세상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초월적인 인간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초연한 사람입니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억울함이 있다고 해서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야단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는 조용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뜻과 의미를 언제나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적의 말이라도 들어야 될 말은 잘 들어 자기화합니다. 사랑한 사람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린다, 그런 말이죠. 자기 가야 될 길을 바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은 39절 말씀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 능력에 놀라우는 제자들의 그 모습도 반응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1절 말씀에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놀라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풍랑과는 아주 아무런 상관없이 초연하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는 놀라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친 풍랑을 보고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풍랑이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가 놀라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놀라워해야 될 것은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은 그 밖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은 그 밖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한번 해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그 밖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밖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밖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저도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오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다음의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어 성경을 보면은 메갈레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메갈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로 말하면은 메가톤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에서 크다는 말을 할 때 bi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big보다 더 큰 것을 가리켜서 말할 때 great라고 말하죠. great보다도 더 큰 것을 메가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메갈레라는 말이 3번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37절 말씀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며 이 광풍의 크기를 말할 때에 갈레네 메갈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광풍이 오늘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얼마나 큰지 메가톤급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처한 그 상황, 제자들이 처한 그 상황이 메가톤급의 광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0절 말씀에 아주 잔잔해지더라 할 때 갈레네 메갈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레네 메갈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잔잔한 거야. 그 잔잔함이 메가톤급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광풍이 일어났는데 메가톤급 광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그러니까 그 물결이 잔잔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메가톤급으로. 세 번째로는 오늘 41절 말씀에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했는데 포본 메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웠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메가톤급이 오늘 본문에 3개가 있습니다. 큰 광풍이 메가톤급이었고 잔잔함이 메가톤급이었고 놀라는 마음이 메가톤급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마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메가톤급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다면. 그런데 풍랑이 일어난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고 계셨느냐?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너무 깊이 잠이 드셔서 풍랑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풍랑을 알면서도 평안을 찾아서 쉬실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런 말이죠. 저는 그 두려움의 순간들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극복이 되는데 사람들 중에서 공포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죽을 것이 공포입니다. 비행기 타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비행기 여행처럼 그 신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 같으면 어디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비행기를 타면 구름 위를 날아가요. 얼마 전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구름이 쫙 펼쳐져 있는데 층층이 구름이 있어요. 그럴 때 옆에 같이 가는 사람이 그래요. 저 구름 위에서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시간마다 먹을 것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거기에서는 조용합니다.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좋아요. 예, 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도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평안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제가 높은 데를 못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라고 하는 메가더 원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일화를 보면은 적의 비행기가 요란스럽게 기관총을 쏘아대고 폭탄을 떨어뜨려도 그는 우뚝 서서 꼿꼿이 서서 지휘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안함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문제다. 모든 것은 다 믿음의 문제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정과 평안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꾸짖으실 때 그 꾸짖음이 뭐냐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을 보실 때는 꾸짖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완전히 믿어야 되죠.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고, 어떤 때는 내가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내가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문제도 아니고 사회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믿음 문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해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는 경랑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경랑 속에서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를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예. 또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다음 날 아침이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지만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단 말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과정도 복잡해요. 이제 부조리하고 불법을 행하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베드로는 어때요? 도망가 버려요. 제자들도 같이. 혼자 남겨지는 고독이 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모르실 리 없어요. 모진 매를 맞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창에 찔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광풍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잔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나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알고 계셨거든요. 사도행전 27장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율라굴로라는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릅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때에 답사를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배의 파선을 막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렸습니다. 그들은 2주간이나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27장 22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저도 우리 상황 속에 이 경랑 속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울처럼 말씀드립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메가톤급인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풍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괴로워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순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적지를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였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뜻이 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이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격동합니다. 벌벌 떱니다. 소란을 피웁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약한 인간들의 모습이죠. 사실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용감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비행기 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그 문명의 얘기를 어떻게 내가 누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비행기를 탈 때는 대부분 그 상황 속으로 가기 위해서 미리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에서 타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딱 타서 안전벨트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적지까지 잘 이루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잘 또 운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목적지에 내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고 깜빡 잠이 듭니다.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요. 그러면 한참 후에 어느새 잠에서 깨보면은 비행기가 하늘 위를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올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두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산으로 내려와서 체포되는 순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칼을 휘두릅니다. 횃불을 드는 사람들은 함성을 지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갑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해 준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인데 그것을 내가 왜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당신께서 마셔야 될 십자가의 잔을 생각하실 때에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스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잔이면 내가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당황해야 합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믿을 수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다 그런 말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언제든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최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 상황들이 사실 메가톤급인 경랑 속에 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런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계획과는 다르지만은 이 경랑이 결국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신다, 꾸짖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꾸짖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타협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선포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경랑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해요. 예.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처럼 명령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내게 지금 상황이 메가톤급 경랑이고 내가 지금 그 상황 속에 들어있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는 꾸짖어서 잠잠하라, 고요해라 명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풍랑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풍랑으로 인해서 도리어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위대함,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확증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게 하느냐?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이분을 우리가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다스리는 분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풍랑을 이기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말 것입니다. 고요한 중에 평안이 아니라 경랑 속에서 평안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안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평안함 속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평안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 예수님께서 계신 그 현장이 평안의 현장이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면 고요해졌어요. 고요한 상황이라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격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참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평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깔병을 연구했던 사람이 깔병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깔병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세상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평안을 주실 것이요, 여기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신광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주의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